코로나19 이후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더욱 거세진 코인 열풍.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경제 상황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코인 시장임에도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경제관을 세우기 위해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하는 경제 현실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한 경제관과 건강한 재물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중심을 잡기 어려운 때라는 이야기도 될 텐데요.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또한 벼락거지라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도 요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서 주식회사 핀톡의 백정선 대표.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백정선 대표님은 그 동학개미 열풍이 한참 불었을 때 네네. 저희가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돈 많이 좀 보셨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12월에 좀 빚을 갚는데 많이 썼어요. 자, 우리 두 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역까지라는 표현은 참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천들이나 또 다양한 세대의 재정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요. 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요즘에는 돈에 대한 갈등이 많아져서 돈에 대한 갈등과 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적으로 재정적으로 실수해서 아픔을 겪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주제로 한 내용이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뭐 직접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학교에서 자산 관리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목회자들과 그 청년들,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좀 시키는 것에 대한 우리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면 좀 희망이 보이는 겁니까? 그럼? 희망보다 바른 자산 관리를 바른 할 수 있겠죠. 작년에는 주식 열풍이 좀 대단했어요. 뭐 개미 동학개미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식 열풍이 대단했는데 요즘은 뭐 계속 코인 얘기가 나오고 뭐 저는 안만 들어도 뭔지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코인이 뭐 난리처럼 갑자기 확 일어나서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엄청나게 뛰었다. 사실 그 비트코인 이야기를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만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코인을 우리가 이제 주화, 동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네. 성경에도 데나리온, 또 달란트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동전이란 뜻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비트가 붙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얘기할 때 어떤 몇 비트 하는데 BIT라고 해서 이제 전자적인 단위의 어떤 동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이한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달러처럼 법적인 화폐가 아닙니다. 달러 이렇게 여러분 달러를 보시면 영어로 밑에 legal tender라고 법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나라의 중앙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통화가 아니라 사용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2,100만 개 정도가 이제 제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돼서 지금 1,900만 개 정도가 발굴되고 있고요. 채굴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채굴은 뭐 광산에서나 그렇죠. 들어본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컴퓨터 전산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컴퓨터 연산 활동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들어도 모르겠어요. 우리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지폐는 우리가 쓰는 지폐나 국가에서 만드는 동전들은 그 국가가 통제를 하잖아요. 통제를 하고 뭐 내가 손에 좀 이렇게 쥐기도 하고 이건 얼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런 거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가상화폐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텐데요. 게임할 때 내가 필요한 무기를 사려면 무기를 어떻게 살 거냐.
결국 가상 공간에서 무기를 살 수 있으려면 실력을 쌓아서 자기가 어떤 레벨이 되면 무기를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취득하는 그 과정이 채굴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무기가 취득되면 그걸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 이 무기를 팔 때 이거를 내가 얼마에 팔게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종의 화폐로 보면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상화폐라는 게 사실은 게임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뭐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오를지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오늘 갑자기 올랐어요. 네. 그 200만 원 하던 게 2,500만 원 갔다가 뭐 400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2,500만 원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6천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유도 없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그걸로 자동차 사게 해주겠다. 이 한마디에 빡 떴다가 또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저기 비트코인 다 팔았다고 그러니까 뚝 떨어졌다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식은 이 회사에 가치가 있으니까 주식은 사고. 아니, 근거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을 하고 얼마 이익이 나니까 이건 거래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그냥 거래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과 팔 사람의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되는 건데 수요가 많이 몰리면 올라가는 거고. 저는 그 얘기를 자꾸 들을 때마다 이제 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가상화폐 세계를 모르면 네.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밀려서야 되는, 물러나야 되는 네.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참 많이 있는데 그렇죠. 실물 경제에서 네. 실제적으로 이걸 썼다, 뭐 이걸 사용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실물 경제에서 화폐라고 하면 어떤 교환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결제 수단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처음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제 수단이 되냐. 그러니까. 거래하는 즉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측정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전기차 큰 테슬라, 예, 전 세계 그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로 이제 등극한 테슬라라는 곳에서도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말했었고 특히나 이제 미국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이 많이 돼 있는데 큰 회사 중에 이제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어쨌든 근데 화폐가 보통 지급 결제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화폐를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가치를 저장하는 어떤 자산의 개념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네네. 화폐의 가치가 너무 뛰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정상.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물 경제에 사용된다면 어느 날에는 화폐 가치가 너무 커지고 네. 어느 날은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어떤 경제의 중심축을 잡는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으로 예전에 2010년에 그 코엑스에서 커피숍에서 이걸 받았어요. 네네. 근데 1비트코인으로 그 커피 2잔을 시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면 약 한 4,000원 정도에 취급됐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7년 후에 갑자기 이게 2,50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1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제 그 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같이 이렇게 코인이 있고 그 말고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서요. 네. 기타 코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뭐 결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등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오늘 아침 새벽에 출발한 거거든요. 새벽에 그 1시 10분에 출발해서 여기 갑자기 10시에 갑자기 한 5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뭐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금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이게 자체를. 실물 경제에 이제 활용이 되거나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배운 상식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게 실제 이제 실물 경제에 사용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도 좀 그걸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무슨 증권처럼 사고 팔고 증권 거래처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은데
이거는 우리처럼 좀 컴퓨터 잘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거래소가 있듯이요. 이 가상화폐도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빗썸과 이제 업비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만. 예, 거래는 되게 쉽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전자지갑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6천만 원짜리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나중에 가진 사람이 내가 물건을 팔고 6천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2천만 원밖에 안 되면 이 사람 앉아서 4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화폐 기준으로 잡기는 참 근데 어렵습니다. 또 사는 거는 현찰로 사야 될때 돈을 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 때는 또 살 때는 그 돈을 쓰는 거네요? 네. 그렇죠. 화폐를 쓰는 거고. 코드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보내서 그거를 또 교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본인의 돈을 내서 이제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그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시인가요? 24시간 계속? 그렇죠. 전 세계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끝나고 호주로 넘어올 때 어떤 이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격차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24시간 동안 풀가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빠지면 잠 못 자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컴퓨터만 주식 가지고 때문에도 아주 폐해가 많았는데.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미국 것도 거래할 수 있고 한국 것도 거래할 수 있고 뭐 중국 것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24시간 거래하는 데다 이게 또 해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해킹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많은 어떤 궁금증은 있겠지만 지금 막 부닥쳐보고 시도해보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좀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뭐 직장에서 이걸로 해서 뭐 100억을 벌고 퇴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유행합니다. 젊었을 때 반짝 돈을 벌어가지고 퇴직하겠다. 나는 뭐 50까지 일 안 하겠다.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조기 퇴직. 이제 그런 분위기 맞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들. 근데 오늘 비트코인 말씀 나누고 있지만 아까 이제 대표님 알트코인, 그 비트코인의 대안적인 다른 이런 게 거의 한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보다 다른 이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말도 못하게 최근에 도지코인이라는 거는 뭐 얼마 만에 10,000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폭등을 했다는 것처럼.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재미있는 얘기는 정부에서는 뭐 과세도 매기겠다, 뭐 과세를 매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 돈이 보이지도 않는데 과세를 매긴다고 그러고 이게 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몇 개 안 되는 거면은 또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떻게 실물 경제에 이게 다 통용이 되고 또 과세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거.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주식 거래소 이제 코스피의 그 2배, 3배, 뭐 10배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 안 하시고 주변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래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갖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 불로소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불로소득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한,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정치적으로 고민이 되니까 2022년 5월부터 과세하겠다. 그리고 250만 원 초과해서 소득을 거두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20% 과세하겠다. 뭐 이런 원칙을 정해놓은 거죠.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주식 때문에 대박이 났다, 또 부동산 때문에 대박이 났다, 뭐 코인 때문에 대박이 났다. 그래서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들은 대박이 나고 난 대박이 안 나지라는 어떤 그 박탈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단숨에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집 하나 샀다 팔거나 주식 잘해가지고 부자 되고 이 비트코인 한 방이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벼락 부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벌어서 실제적으로 벼락 부자가 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뭐 실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1조를 향해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한 교회 집사가 저한테 상담을 살짝 했는데 보니까 본인이 비트코인을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벼락 부자가 되면 오늘은 부자인데 네. 내일 거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갑자기 벌었기 때문에 또 이게 돈을 다 없애버려도 다음번에 또 자기한테 대박이 있을 거라는 착각에 살거든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뭐 아까 1시에는 얼마였고 또 5시에는 얼마였고 이게 이제 하루에도 폭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비트코인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나는 굉장히 벼락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넣고 있다면.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코인을 팔고 현금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헌금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던데. 아니, 그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현금화 시킨 거가 부자가 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2,500만 원 갔을 때 방송에 많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많이 나왔던 사람들 중에 뭐 250억, 300억 벌었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제로죠. 가지고 있는 거는 위험하고 네. 그냥 어떤 타이밍에 현금화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타이밍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성실하게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올라가서 집도 하나 조그맣게 장만하고 또 뭐 가구 하나씩 장만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분들이 그렇죠. 난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우리나라 굉장히 그 일반화되고 할 때 관심 많이 끌 때가 이제 2018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9,000원 얼마 안 되는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10,000원까지 가자 또 9,000원 이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았을 텐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새서 편의점 알바해도 뭐 9,000원 벌기 힘든데 이걸 단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하고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을 듣는 우리 크리스천 분들이 이런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돈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자산이냐 또 어떤 투기냐 투자에 대한 뭐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본업을 가지고 이걸 자산의 개념으로 분산하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든 걸겠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돈을 섬기는 만모니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좀 자산의 개념으로 좀 분배해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게 폭락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산관리 재무설계 관점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해가지고 내가 쓸 돈도 대비하고 그렇죠. 또 투자할 돈도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 이제 올인하게 되다 보면 폭락했을 때 이제 팔게 돼도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소장님하고 서두에 이제 이 방송 진행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니까 소장님은 어떤 상담을 해도 부부고 같이 상담하신다며. 네, 왜냐하면 최근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누구 집사가 비트코인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 3년 전 기억했던 그 집사님은 절대로 주식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안 할 사람이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 못 하다 보니까 그 자매 여성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던 건데 저는 그래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가는 가운데서 대화 속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너무 한 사람이 끌고 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탓을 하게 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거죠. 지금 고민이 이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또 남들 다 이렇게 열심히 이거 하면서 돈 버내는데 나만 유행도 모르고 나는 뭐
뒤쫓아가느라고 헐떡거리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원인을 좀 들어가 보면요. 네. 이 비트코인이나 그 동학 개미 이런 광풍 같은 게 일어나는 원인은 첫 번째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나는 이러다가 집을 내 평생에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도 있고 또 젊은 아이들이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 너만 열심히만 공부하면 돼 그럼 사회에서 직장도 쉽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밀레니얼 세대 플러스 Z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사회 진출해서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진출해서 월급을 받아보니까 그거 갖고 집 살려면 요원한 사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뭘 고민한 거죠. 첫 번째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연끌 대출해서 집을 샀는데 이제 집을 사는 것까지 못 쫓아간 사람들은 주식을 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를 뛰어들었는데요. 이게 가장 첫 번째는 정부의 그 자산에 대한 정책에서 좀 실패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 시대에다가 돈이 너무 많이 풀린 M2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지금까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거든요. 그럼 이 돈 갖고 뭔가 빨리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산 가격은 통화량의 증가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는데 이럴 때 내가 사회 변화에 안 쫓아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이때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우량주, 그다음에 가상시장에서도 그 코인 중에 비트코인 우량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주식시장에서도 동전주를 사거든요. 그리고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알트코인을 사거든요. 이거는 돈을 조금 넣고도 돈을 글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뭐 금세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이 돈이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재정관을 갖느냐. 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잘 사는 게 목적이다. 아니면 나보다 잘 되는 거는 못 보겠다. 뭐 다양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가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이제 어찌 보면 주변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재정관을 가질 거냐. 성경적 재정관은 돈은 어찌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 크리스천의 재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어떤 면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갖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섭리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치를 알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경제의 생태계를 잘 모르고 비트코인이 뭔지 뭐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최소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맡기신 재물이다라는 어떤 청지기적인 마음이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경제 원리나 흐름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좀 어떻게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섬 사람이고 정말 가난의 세대를 겪어오면서 이제 꿀꿀이죽도 먹어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저 대부도 섬에 있었을 때 그냥 먹는 거 거의 없었을 때도 뭐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 비교가 우리를 더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내 옆에 있는 내 라이벌이 잘 되는 거 못 보겠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좀 조급증에 빠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케이블 TV에서 나태주 시인이 나와서 시만 계속 읽고 가면서 자기는 시인이고 시인으로 너무 행복하다. 돈은 별로 못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돈이라는 것에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될 때 사람들이 그 기준을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그 젊은 MZ세대한테 얘기하면 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꼰대지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가치 기준에서 학교 교육에서 입시만 가지고 있고 돈 버는 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가치 기준을 정립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풍부한 거 그리고 행복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남보다 뭔가 더 가져야 행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나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도 행동이 있어요. 바울이 네. 이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게 사실은 재물, 또 학벌, 네. 그리고 뭐 가문,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사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같이 우선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우리 방송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설물 한 글자로 말하면 똥이라고 여길 만큼 비교에서는 확실히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하고 따라간다면 그 압박감 그리고 옆 사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는 참 좋지 않은 영향이 아닐까. 참 좋지 않은 영향이 아닐까. 부자가 되는 건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버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쓰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나누는 거 그리고 불리는 거 크리스천들이 뭐가 제일 약했다고 불리는 거더라고요. 그냥 매달 은행에 적금 넣듯이 이런 주식을 택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소외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재미를 볼 수 있어요. 투기냐? 투자냐?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을 내 돈으로 생각하면 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버리거든요.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을 구축하는 가장 기본은 내가 지금 얼마를 쓰는지 그리고 얼마 나오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몰라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코인은 어떤 의미일까요?